우리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최고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변함없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벌써 6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세월도 빠르죠. 예, 다음 달 또 이제 7월 첫 주는 얼마 안 가서 오는데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뭐든 세금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실적들, 사업 여러 가지 그런 실적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지금 한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행정하고 우리 교회도 또 모든 우리나라의 일상이 같이 움직여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올해도 한 반이 지나갔구나. 이제 올해의 반, 이 6개월을 잘 결산하고 새로운 7월 새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 한 해의 상반기 동안에 이 6개월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가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이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갈 길을 더욱더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묵시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계시죠. 이 비전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자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 목표가 분명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나서 아무 데나 가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그런 한심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그 부모님들,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소망이 많았어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근데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언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꿈을, 목표를 잡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언의 꿈에, 그 비전에 맞게.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은 또 사모가 될 꿈이 있다 그래서 신학을 또 가르치시고 루터 신대를 또 졸업을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이상한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대통령같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은 강대국인데 거기서도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민 구원 역사에 크고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또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사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꿈과 비전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꿈과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강림절의 말씀이죠. 꿈을 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꿈과 비전을 사모하며 믿으며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주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귀한 예배 곧 우리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꿈과 비전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죠. 내 책임이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꿈과 비전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또 꿈과 비전을 주셔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한이 없으시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과 소원을 믿으시고 미리 크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떻습니까? 왕의 자녀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왕의 자녀들, 대통령, 어떤 지도자의 자녀들이 있죠. 나라마다. 그만큼 여러분 알게 모르게 큰 특혜가 있죠. 왕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찌 큰 특혜와 같은 큰 꿈, 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또 크게 범죄하면서 계속 살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요 믿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을 봤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범접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를 믿지 않는 저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함부로 가서 말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는, 그리고 아예 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안 믿는 학생들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도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서울에서 우리 성민이처럼 통학버스로 출퇴근했어요.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런데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우리 그죠?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1호 박사가 교회 다니는 우리 김모시기 우리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제 후배인데 참 착해요. 말도 없고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또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특별한 혜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힘쓰시기를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이나 세상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 앞에서 늘 믿음의 귀한 자녀요,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답게 조심해서 잘 처신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더욱더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로서
본이 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성도의 길을 잘 달려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본이 되는 신앙인의 길, 올바른 크리스찬의 길, 모범이 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잘 배우시고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내 영혼을 붙잡고 나를 다독거리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를 붙잡고 성민아 힘내라, 예?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곧 이제 옛날 죄악에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죠?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과연 지금 순종하는 삶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은근히 따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안 되지.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건 아니지. 딱 끊고 내 발길을 올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이러다가 내가 크게 죄를 짓고 잘못 나갔다간 큰일 나고 큰 실패를 당하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우리가 성령님이시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속의 기도로 또 겉으로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충만하게 주죠. 그죠?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AI를 막 그냥 조종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일을 하는데 저 김 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는 대학교를 졸업해 박사학위 받았는데 김 과장님 하는 일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AI를 컨트롤하고 껐다 켰다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대학원 나온 박사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당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했어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요,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세상 노래인 Perhaps Love 이런 팝송을 제가 부르면서 기타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타로 연습을 하는데 이 단에서 연습을 하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반주법도 알고 또 능히 연주할 수 있더라고요. 기타로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기분이 좋아서 기타 연습을 하고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거 단에서 연습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거 할 수 있게 능력을 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불러봐야 내 속이 메말라지고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역사가 없더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는 성령님이 섭섭하셔서 나를 떠나시면 난 저 세상 불신자들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불신자로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성민이 여기 잘 봐. 그래서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제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타로 오히려 만회하려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보는 사람 없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성민아. 빨리빨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해요. 자, 그래서 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예.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타를 치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웬 전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이게 자동차가 지금 엔진 부분에 그 윗부분들이 지금 낡아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가스켓이나 밑에 부분을 딱 이거를 갖다가 고치는데 38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구나. 이거 중고차가 되더니. 그래가지고 속으로 씁쓸해가지고 게다가 또 사모님도 타고 교회 식구들 태우고 다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요번에 저희가 외신총회 총회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 수요일에 있거든요. 6월 22, 23, 24. 총회 수련회비를 저를 위해서 누가 대신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찬양을 하고 났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잠시 못 나오고 있는 윤하섭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제가 찾아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신다고 그러더니 찬양이 끝나니까 또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식사를 또 이번에 제가 사겠다 그래서 샀는데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런지 어디서 국물만 있는 무슨 등갈비탕을 먹었는데 진짜 요새는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짜리도 시원찮더라고요. 거기 되도록 하지 말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요번에 당선이 된 송파구의 구의원을 만난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걸렸지. 우리 구의원님 막걸리 드시고 계시네. 그래서 나한테 딱 걸렸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희 큰형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술이나 먹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큰형님한테 매일 혼납니다. 그랬더니 교회 나가셔야죠. 그러면서 꼭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구의원님이 나가시면서 보좌관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 문자가 왔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앞으로도 저한테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분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당선이 돼야지 주의 종으로 제가 인정을 받지 큰일 나겠으니까 하나님 꼭 이분이 이번에 구의원에 당선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망신당합니다 했더니 당선이 되고 나서 저를 달리 보더라고요. 달리 보더니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제가 강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근처에 저쪽 버스터미널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힘써달라 그랬더니 50%는 아마 이 50% 반은 스포츠 컴플렉스 공간이 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당 분들한테 잘 또 형님 동생 하면서 풀어가지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문자가 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구의원하고도 악수를 하고 구청장님 보좌관님하고도 악수하면서 지내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왕과도 친하고 장관들하고 친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저도 그렇게 권세 있는 분들하고 친하게 또 지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이런 신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내가 그날 기타로 하나님께 중심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찬양하려고 했던 게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것 중에 찬양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서의 43장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살리고자 합니다. 찬양 리더로 우리 송혜지 집사님 가운데 딱 서시고, 우리 성민이 서고, 또 윤하서 집사님 오시면 무선 마이크까지 딱 들여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보면대가 우리 이충희 집사님 성도님도 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탬버리 잡고, 아니면 성훈이가 나와서 찬양하세요.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찬양을 하면 어르신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할렐루야. 너무 힘이 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타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신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새삼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는 팝송이든 뭐든 한번 부르면 그저 처음엔 기분이 좋은데, 감정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무슨 구원이 내게 옵니까? 무슨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까? 마음만 허탈해요. 떠났던 그 사람, 이러면서 유행가는 헤어지고 슬픔, 이별, 이런 것만 부르니 무슨 마음이 좋습니까? 그죠? 슬프죠. 슬픈 거예요. 슬픔이 무슨 나한테 좋은 겁니까? 기뻐야죠. 뭔가 도움이 돼야죠. 뭔가 축복이 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실제로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충희 씨, 내가 우리 사업장에 좀 와줄래요?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와줄 수 있겠어요? 이런 전화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노래들이랑 이런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는 정도로 교육 수준에서 그만 하고 말아야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니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예배도 많이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더욱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과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란 아주 그냥 족족이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포행자로 폭행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죄 많은 죄인 중에 교수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즉시 180도 돌이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즉시 그 자리에서부터 전도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분입니까? 거기서부터 그 시점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죠? 공간도 아깝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배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나한테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을 보이면, 그래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접해주고 섬겨주면, 아이고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고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확실한 분은 말로 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면 한번 갈게 이러면 그냥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꾸 대접하고 섬겨주고 미안한 마음이 자꾸 나게 빚을 지게 만들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대학교 다니다가 교수님이요, 교수 식당 식권 2장을 줬어요. 과돌이 학생한테. 과 봉사 장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하고 같이 식당 좀 갈래요? 교수 식당에 티켓을 우리 교수님이 주셨는데 하나 남아서요. 그래 알았어요. 고맙다. 따라갔죠. 갈비탕을 먹었는데 교수 식당은요, 학생 식당보다 고급이에요. 완전히 그냥 뷔페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 참 고백하기 민망하지만 저도 매일 술로 살았던 사람인데, 대학교 다닐 때 뭐 학생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학생이었으니 제가 오죽하겠습니까? 배탈이 난 거예요. 술로 인해서 그냥 속이 약한데 기름이 들어가니까 배탈이 난, 그래도 미안해서 후배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 나갔던 게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예배 참석하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서는 저를 전도했던 분이요,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금반지 팔아가지고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그 교회 성도들 다 불러다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으로 음식을 그냥 차려서 대접한 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금반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헌신이 열매가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금반지를 팔고 나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한 열매들을 맺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전도에 힘썼는데 전도자의 삶을 충성되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유럽을 전도하는 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문화는요, 바로 바울 사도가 전도하며 가르쳤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꽃피고 열매 맺은 문명입니다. 왜냐?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물을 싣고 갔다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의 문화, 문명을 꽃피운 씨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죠. 다른 사도들의 영향력들도 많았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는 바울 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완전히 성당과 그죠?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유럽의 문명, 문화, 문물을 꽃피운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큰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이런 업적과 같은 과거 지사는 모두 잊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일을 했든지 큰 죄악을 지었든지 간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과거는 모두 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병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이러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대부분 현재의 실패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냥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인생의 교훈들로 과거의 가르침들로 삼을 뿐이라는 거예요.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에 제약된 것들로 인한 상처는 잊어버리되 현재의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되지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용서받은 이제는 가능성과 기회가 충만한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푯대 곧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를 분명히 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있어서 이것을 깨달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수가요 관역을 명중시키려면 그 관역을 뚫어지게 집중해서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뚫어지게 관역을 집중하다가 먼 산을 한 대 보고 쏴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유명한 올림픽에 아주 금메달로 확실하게 예상했던 미국의 어떤 그 사격 선수가요 명중을 지켰습니다. 난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금메달이구나. 그래서 막 환호성을 치려고 하는데 8등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사람의 관역에다가 쏴버렸어요. 명중을 시켜버렸어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엉뚱한. 그래서 목표를 향한다는 것은 푯대를 향한다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 원어는요 사냥개가 여러분 사냥 대상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까지 따라가는다는 그 단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표에 집중하고 집중할 때 명중시키게 되고 그 목표물을 마침내 붙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충 아무렇게나 해나 처삼층 벌초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지혜와 능력을 받고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십자가의 큰 용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성령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 시대 율법주의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죄악된 인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물론 지키긴 지켜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지켜야지. 어떻게 내가 그걸 지켜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는 방종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죠. 육체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막을 수 없으니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죄 짓고 살아가도 된다. 이건 바로 과거의 이단의 시작인 영지주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자 힘쓰는 가운데
또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용서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바로 오뚜기 같은 믿음의 용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고자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스승들이요, 죄악을 짓는 것을 취미처럼 알고 몰래 죄짓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참된 제자들, 오늘날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속한 세속주의의 기독교 속물들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이 육체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림하시면 이 멸망할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 죽지 않는 육체, 부활의 영광체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건강하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은요, 눈도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지혜도 약해집니다. 힘이 없으니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육체까지도 젊은이와 같이 만드셔서 내 후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몸도 다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제, 불사체로 변화시키신다. 이것을 목표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푯대를 향해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집중하시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신앙인의 길을 힘차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악된 교인들, 죄악된 사람들을 깨우치며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데 쓰임받는 큰 일꾼들로 여러분들 세움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푯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그 푯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 큰 구원, 큰 사명,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죄인, 원수 같은 죄인 된 나를 위해 친히 못 박히사 그 모든 보배로우신 피를 다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우리 구세주,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주님 되시는 마귀의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죄와 권세를 다 쳐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크신 은혜, 크신 축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사명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거나 자꾸 화장실 가는 습관 자꾸 나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물론 예외 상황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러지 않아도 될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찬송가 459장을 힘차게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외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그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주정 건축 11조 선교 등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자 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노력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행함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인정을 받고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나의 이 행위를 통해 인정을 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성도의 거룩한 삶, 중성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교회 부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권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셔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자 미리 결단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은 오지 말게 하시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중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기말고사 또 취업 또 우리 교회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큰 축복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크신 감사, 크신 찬양,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넘어져도 아버지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며 오뚜기 같은 복음의 용사, 믿음의 큰 용사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 큰 찬양,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 술 귀신, 담배 귀신, 모든 중독의 귀신들은 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에 축복하사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받아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사랑의 이름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다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그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의 이 환난의 때에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성전으로 나와 교회로 나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2장을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축도로서 주일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진히 나 같은 죄 많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그 귀중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강림 충만, 오늘 죽어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케 하시는 근사한 능력과 권세 역사하시며 오늘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본이 되는 신앙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시까지 오래니? 사장님이 시골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전에 알바는 바뀌었던 대필 또 이때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어떡하니 뭐 약속을 했으니 가서 성실하게 또. 그렇게 우리 아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할렐루야.